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서 이 골로새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위해서 편지를 보냄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라우디아 교회와 불과 10수킬로 정도 떨어진 아주 지중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많은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군사 요충지로도 크게 사용되었고 뿐만 아니라 무역의 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많은 이단 사설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 당시에 약 2,000명이 이 조그마한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2,000명이라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골로새 지역에 그 당시에는 2만 명도 그렇게 채 살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았던 도시라고 볼 때 2,000명이 거주했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한데 이러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얼굴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바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상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진리가 이 교회 안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희가 그래가 구원 못 받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금식을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이란 유대인들의 율법의 구원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철학의 난무에서 사람이 그런 초등적인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아주 고등학문, 아주 높은 차원의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높아지고 그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데아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게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러한 이데아 사상적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구원받게끔 다 했다. 이러한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야 골로새 교인들아 오직 예수 위에는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며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열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일도 있고 후회할 일도 있고 억울해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야, 내가 이래 복음 전하다가 재수 없이 어떻게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너희는 조심해라.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귀가 있으신지 눈이 있으신지 손이 짧으신 팔이 짧으신지 도대체 내가 복음 전파다가 죽을 고생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나를 감옥에 갖다 놓고 건져내 주시지도 않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눈을 감으셨는지 보지도 않으시고 이러고 있다마는 너희는 적당하게 주의 일 좀 해라. 나처럼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이런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는 도리어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듯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지금 감사를 다른 표현으로 다른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지만 결코 그 뜻이 왜곡되지 않고 결코 그 뜻이 덮어지지 않고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오늘 이처럼 부자연스러운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뜻일진데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 감옥에 있다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감사가 제한될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생활 속에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쪼달림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물질 쓴 것을 후회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감사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더욱더 형편이 나아지고 내 생활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내 속에서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이 원망과 시비가 되겠느냐? 아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를 잃지 않겠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왜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내 속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소신이 분명한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거기에 속지 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너희들은 넘어가지 마라. 지식층에 있는 헬라인들이 철학적인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라. 부도덕하고 자기 힘을 변명하는 저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너희는 넘어가지 마라. 도리어 환경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가는 그런 사람 마음에 빼앗기지 마라. 너희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게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뭔가? 진정한 감사. 환경, 조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겸손해 하는 것을 따르지 말으라. 눈에 보이기 위한 것,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아닙니다. 조건에 맞는 감사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전혀 이해 못할지라도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게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가 진짜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건 속에, 이 환경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큰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그만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교회가 필리핀에 학교를 8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6분의 선교사를 단독 파송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필리핀에 13개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좁은 계룡시에 와서 교회를 3개씩이나 지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은행 빚 10억 5천 가지고 이 계룡시에 들어와서 교회 재산이 엄청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에게 가장 작은 도시에 오지만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건너편 교육관에서 예배할 때부터 제가 누차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작지만 한국의 모델이 될 교회다라고. 아직도 밝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알게 됩니다. 저 시골의 개척교회까지, 거기 있는 주일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극소수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데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감사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돌아봤을 때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어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어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는가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복받았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그러면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 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교회 내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대 1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00명의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커갈 때 저도 감사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가 감사의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를 불러다가 3차 전도여행 갔다가 객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복음 전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온 천하로 퍼지는데 어떻게 퍼지느냐? 그 지역이 무역을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스자들 또 거릇된 내용들이 막 그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럽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까지 그들에게 에바브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파해서 온 천하에 퍼지고 너희가 그 자리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해서 온 천하에 퍼지고 너희로 머물지 않고 에바브로에 머물지 않고 나눔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의 자신에 머물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는 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 감사가 있는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신앙의 균열이 오더라도 그 균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서 이단 사스자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균열이 막 생길 만도 한데 도리어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힘을 모아서 주의 선한 뜻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바로 되는 교회입니다. 바로 나눔의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고 서운한 감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자리는요, 원수가 맺히고요, 원망이 맺히고요, 미움이 맺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사랑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전도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가 되어가고,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사랑으로 끌어안고 한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원수 맺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히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하고 나아갈 때 또 다른 감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1년을 마무리하는 목회 계획의 마지막 막바지에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고 나면은 거의 목회 계획은 95%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 한 주간에도 참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심고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이러한 감사의 열매로 고백되어지는 멋진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